이 시간은 에스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도 역사서지만 구약의 역사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 전개된 사건은 수룹바벨이 주도한 1차 기환과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기환 사이에 기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의 역사서로는 마지막 책이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칙령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한 80여 년 후에 어떻게 2차, 3차로 귀환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부분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사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음모가 핵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5장부터 10장에서는 이 음모가 역전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에스더서처럼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을 정확하게 실현해 보이는 책도 달리 없습니다. 뱀의 후손의 대표인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여자의 후손의 진영인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핵척하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장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이 잔치가 뜻밖의 왕후를 폐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장에서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모르드게는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가 6장에 가서 보면 모르드게가 우연히 알게 된 이 사건이 궁중일기에 기록되므로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원하는데 에스더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는 이제 유다 민족을 이기로 몰고 갈 바사의 제2인자 하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 곧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만이란 대조에 중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이 조서가 각도에 도달하면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은 완전히 진멸당하게 됩니다. 이 경각간의 순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실로 에스더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은 결코 진멸당하게 된다고 절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모든 유다인의 목숨이 에스더의 손에 달려있다고 에스더를 죽여 세우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냐? 이 말씀은 유대인은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무엇에 근거하여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요 그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할 민족이기 때문이며 또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구수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면 자주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역사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도 낭망이란 없습니다. 모르드게의 동료의 자극을 받은 에스더는 이제는 일어섭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불변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고자 했을 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물론 모든 유다인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쓰시라고 포로로 끌려온 자의 자손이요 고아인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에스더서 5장은 제3일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제3일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부르짖은 3일 후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한 대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전에 나갔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밤에 궁중기를 읽었습니다. 이후에 전개된 모든 사건은 서두에서 말씀하신 제3일회와 결부해서 해석해야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며 3일 3야를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는 드디어 상황이 역전되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9장의 중심점은 유대인들의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게 되는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을 지키되 자손 대대로 지켜 피하지 않기로 규례를 정한 데 있습니다. 성경의 넓은 문맥을 통해서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란 이 두 줄기 사이에 적대가며 두 진영 간의 영적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대표 간의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에서 하만이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도 사태는 반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덤을 통해서입니다. 대적자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했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사태를 완전히 뒤집어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사단은 머리글을 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대표 간의 싸움은 이미 결판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대장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9장까지 적대감과 긴장의 연속 속에서 손에 땀을 쥐며 바라보던 우리들은 10장에서 일어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는 승리의 계가를 올리게 됩니다.